오늘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입니다. 기복은 복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번영신학,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이 기복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은 거꾸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의 또 하나는 성경적인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복과 이 참된 복, 성경적인 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겉으로 보면 이 두 가지의 복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너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다. 가축과 논밭의 소출이 많아질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또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서 아주 뛰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겉으로 보면 이 내용들만 가지고는 이게 기복인지 성경적인 복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세상적인 복인지 성경적인 참된 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복은 복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복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참된 복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7절에 보면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그럼 누가 싸우는가?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드러나는 것은 승리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승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 그거는 타락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얻는 큰 승리의 축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8절은 이제 비즈니스의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11절은 가정의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복이 민족적인 차원의 아주 풍성한 복입니다. 차고 넘치는 복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사업, 가정, 민족적인 차원의 이 복을 보시면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경제적인 축복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 주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드러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면은 그 목적이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이방인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그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드러내시는 것, 이게 복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복의 목적이 나의 쾌락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가? 그게 세상적인 기복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유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경제적인 상황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관심이 없는구나. 하나님도 편을 가르고 편애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그런 감정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많이 주시고 왜 나를 미워하시고 나는 가난하게 두시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 꼭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드러내는데 나의 것이 사용될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를 보시면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실패자입니다. 병들고 거지가 되고 버림을 당해서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망했고 병들고 거지가 된 노숙자이지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난과 병들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가난도 망함도 병듦도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 집의 그 주인을 봐보세요. 매일 호화로이 파티를 하면서 사치를 즐기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영광을 가리고 먹칠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여와 축복이 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봐보셔요. 그들이 가난할 때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셨거든요.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과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 멀어졌습니다. 더 타락했고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복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복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요. 토굴에 살아요. 굶주려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가난했지만 복된 삶이었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성공과 출세와 축복들이 하나님을 가려요. 그러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들의 성공이, 우리들의 망함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요. 우리들의 부함이, 우리들의 가난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참된 복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은 목적을 가지는데 그것은 나눔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시겠대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나 혼자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복, 겨우 나 혼자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색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소낙비처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차원의 분량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들에게 구워줄 그런 차원의 분량으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만큼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누고 책임질 사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남에게 꾸어주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해서 꾸고 살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하시겠대요. 민족들에게 구워줄 그런 차원으로 복을 주시겠대요. 14절도 보면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가운데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기업이 없어서 가난한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 3년 끝에 11조를 내어서 그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보상이 바로 민족들에게 구워줄 차원의 분량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져도요, 고독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쓸 곳이 있어야 합니다.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삭개오가 일평생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가지를 결단하죠.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나눔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리고성에 그의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교회의 랍비가 됩니다. 가문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저희 교회가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작은 새 교회를 도와드렸고요. 또 4개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1,000명 넘게 저희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나눔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고아, 과부, 병자, 나그네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